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런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종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이다. 시애틀에서 선교단체의 간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청와대에서 동부가 비서관을 했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나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간사님 어떻게 선교단체 간사님이 되셨습니까? 선교단체 간사는 페이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궁금했는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었을 때에 자기는 신앙이 없었었는데 우연히 여하구가 경찰에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시위가 많을 때였었죠. 그래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이다. 나의 스승은 생각해 보니까 4대 성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4대 성인 저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그 중에 누구를 스승으로 할까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끌리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 종교니까 좋은 가르침이 있겠다. 좋은 교훈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책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혹시 파란 성경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 기억하시나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말씀이다.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성만찬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4대 성인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나에게 종교로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인생 전부를 던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동안 좋은 말씀 전해주고 좋은 가르침이 있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 수학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확률을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게 파스칼의 도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수학자거든요. 확률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찍은 거죠. 근데 별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으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고민해 봅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잘못 찍은 거잖아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고 돌릴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해 봅니다.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잘 찍은 거죠. 잘못 찍은 거죠. 근데 없는 시간 내에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억울하긴 한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또 좋은 얘기도 들었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찍었죠. 대박이 터진 거죠. 우와,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우와, 확률적으로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야,
수학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었던 파스칼이 이런 거죠. 사실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많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었는데, 때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들었는데 내 삶에 뭐 심판도 없었고 뭐 힘든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갈 필요를 못 느꼈다. 똑같은 거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인 거죠. 종교 같은 부분들이었었죠. 그랬었던 파스칼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 뜨겁게 만났던 기록을 가슴에 늘 갖고 다닐 만큼 뜨겁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기쁨.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이 감격을 표현을 못해요. 기쁨.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분의 삶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있지만 종교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성경에서는 바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바알 신앙, 다산과 다작을 기원하는 가나안 지역의 신앙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알을 잘 섬기면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 내가 풍요하게 된다. 우리 건강할 수 있다. 우리 부자 된다. 이게 바알 신앙의 모습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지금으로 말하면 풍요니까 돈,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신, 뭐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동일하게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알 신앙과 잘 혼합된 모습이 잘 나오는 것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였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모든 예배를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온라인이고 뭐고 다 못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죠.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이 당시 무역이 흥왕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돈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졌거든요. 경제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실업자들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슨 상관인가? 선지자들이 죽는 게 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에서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같아 있었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편했습니다. 바알은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나 잘 돼도 괜찮아요. 다만 예배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돼요. 이게 바알의 신앙이었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고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도다. 그 거룩한 길르앗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살인하니.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죠.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완전히 무너지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종교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글 내용을 보면 좋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앞에 파란 글자로 뭐 적혀 있지 않나요?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 앞에 6장 시작하면서 제목 같은 거 적혀 있지 않나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건 잘못된 회개거든요. 왜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목적은 병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돌아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 겨울의 비를, 늦은 봄에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바알의 역할입니다. 바알처럼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사랑은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바알처럼 섬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하니까 인애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럴 때가, 가끔은 아닌데 저도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학교에서 대학원 시절 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에서 공부하는 자매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누구지?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 승부라고 옛날에 유행했었던 드라마가 떠오른 거예요. 심은하 씨인 거예요. 심은하 씨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러 저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때 있었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 진짜 그랬구나, 나도 연예인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막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밤에 연예인 봤다고. 그래서 언제 누구를 봤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요. 이 썰렁한 분위기, 와 갑자기 막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데 요즘 이런 거 부럽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연예인처럼 보인다. 와 진짜. 아니 믿음의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를 봤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된 아내가 더 예쁘다고.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분을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야 진짜 아름다운 생활을 하셨구나, 진짜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형제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고민을 해봤대요. 화장을 안 해도 늘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자매님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하니까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는데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나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 교제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나는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번제보다, 불살라지는 어떠한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말도 안 되는 순양이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 용서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이죠. 생명이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이건 종교죠. 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상관없다. 그냥 많이 빌고 정성을 다한다. 이거는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될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 첫 번째. 둘째, 관심을 갖는다.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한 인물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시간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심지어 전쟁터에 가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시편부터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맞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그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냈겠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겠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분께 시간을 계속 내다보면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들은 새벽이 힘듭니다. 그래서 밤에 모여가지고 줌으로 1시간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30분 정도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7개월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밤에 하는 게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슬그머니 빠지려고 그랬다가 또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있어요. 잘 없지만 혼자 있을 때 다음 주에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청년들이 모여서 합니다. 말씀을 30분 동안 읽는데 뭐 읽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줌 켜놓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다가 눈물이 나요. 그리고 모르는 나라, 전혀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근데 말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집시다. 둘째는요, 다윗의 친밀감을 보면 관심입니다. 다윗은 보면 늘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하나님 생각해요.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 본인이 백항목 궁에 거합니다. 너무 좋은 궁이죠.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성전 지어야지. 이거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면 이런 말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자랑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좀 신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형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 종교가 불교예요. 처음 들으시네? 불교였었어요. 그랬는데 여름 성경학교 우연히 갔다가 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기독교에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대예배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야, 원철아,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이야, 독실한 청년이다, 청소년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신기한 친구예요.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 베스트 프렌드인데 신기한 친구입니다.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펴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때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고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펼치고 있네. 식사 시간 할 때 늘 기도를 하고 있네.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책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신앙서적입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비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걸 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신앙서적을 봤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도 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 고민이 들었어요. 알아가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책 다 읽고 또 읽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원철아, 오늘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요즘 이 친구의 그 소리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해오셨을까요? 그 속에 귀한 섬김들 얘기 듣다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또 관심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 나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헌신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불타오르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게 해주시고 그분께 목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생명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바알처럼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친밀한 시간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관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